오미경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일평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한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힘들다, 죽겠다, 지쳤다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지만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기쁨으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이심을 믿고 의지하여 그 시간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광야의 삶에서 그들은 약속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현실이라는 장애물 앞에 믿음이 잠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며 우리의 판단으로 함부로 말하기보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떻게 순종할지 숙고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의 비전에 발 맞출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계획하며 일꾼을 세워야 하는 이 시간, 주어진 재능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받되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 특별히 기도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며 우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영혼이 더 맑아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지식은 점점 희미해져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점점 선명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무엇이 아닌 그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524쪽 3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읍 시온에서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울문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베냐민 곧 7자의 아들들 위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세 사람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음악과 승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중 하나 들어갈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내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릇에 나에게 하니라. 그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나에게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힘으로 제 끝이 내수와 정수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여
그 재물은 아직 이곳에 있으며 그 대하는 그분들 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을 향해서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와 호렙에서 하나님 얻어놓은 것이니라.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지성소로 옮기는 장면인데 구절절이 영적인 이 상징들을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 언약궤를 모셔 올라가는 그 장면들을 보면요,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전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 영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쉽게 여기면 하나님도 가벼이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약궤를 모실 때에 어떻게 모십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읍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부르노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 원로들을 이야기하죠. 또 이스라엘의 어른된 사람들을 다 오라고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지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두머리들도 다 오라고 소집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모두 오라고 소집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소집하게 합니다. 오게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실 것이다. 모두 다 나와라. 장로들도 나오고 지파들의 우두머리도 나오고 제사장들도 나오고 레위 지파들도 나오고 모든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다 나오라고 소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들을 소집할 때에 도망가지 말라. 소집할 때에는 예하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생권서만 세요. 예, 소집할 때에는 와야 되는 거예요. 모이라 하면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많이 모여서
함께 식사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오고 나 혼자만 혼밥하고 앉아있으면 외로워요, 속상해요, 소화가 잘 돼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있어요, 그래도. 네. 그런 겁니다. 모두가 와서 하나님의 귀하신 언약궤를 올라가는 이 자리가 그야말로 축제의 자리고 잔치의 자리거든요. 복된 자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그야말로 충만한 자리인데 모두가 빠짐없이 소집되어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소집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게 힘을 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서귀포명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의 새벽에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귤철이에요. 그래서 나 어떡하라고. 나 귤도 못 따는데 나 귤 따라는 것도 아니고 뭐지 했더니 귤철이라서 성도들이 많이 못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리가. 귤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피곤하지 않도록 귤을 따러 가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더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금주에 금요일인가 금요일 같은데 새벽에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다 걱정이라 사실은. 갑자기 많이 나오면 제가 당황해요. 당황해요. 야, 또 무슨 사연이 또 구구절절이 있나 싶기도 하고 다 귤 따로 가신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새벽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은혜가 넘치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소집할 때에 성도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먼저 예배하고 귤을 타러 가시고 일하러 가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이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이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원래는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는 어이된 일인지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옮길 때에 싹 사라지고 무엇만 남았다고요? 두 돌판만 남았습니다. 이 돌판은 뭐죠? 모세가 하나님 현령 앞에서 받았던 십계명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기록하시사 두 돌판의 계명과 율법을 기록하시사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다라는 것은 누가 계신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말씀에 찔릴 때도 있고 말씀에 찔릴 때가 되면 이미생 권사님처럼 죄야 그렇죠. 회개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드디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의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언약궤를 옮긴 날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을 내려주시고 또 하늘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저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구름이 의미하는 의미가 뭡니까? 구름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늘색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옷술에다가도 그 파란색, 청색 띠를 묶어가지고 기워서 다릴 정도로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느끼려고. 인간은 자꾸 까먹잖아요. 잊어먹잖아요. 잊어먹으니까 그걸 옷술을 보고서라도 기억하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나오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누가 임재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제사장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해는 앞에 밀려나갈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거룩한 구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서귀포 명성교회 예배당에 충만하여 졌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믿음의 가정마다 믿음의 기업마다 주의 종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 꿈을 꾸는 거야. 그런 꿈을 꾸면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몸부림치고 좀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좀 더 능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백성이 이스라엘 중이 그와 함께 그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중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가지고 나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다는 것마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양과 소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저는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놓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헌금이 없어서 선교사역과 그리고 복음전파 사역과 예배드리는 일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제가 아주 그냥 앙탈을 부립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11조가 넘치게 해주소서. 하나님 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선교헌금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장학헌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적헌금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소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게 사오니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말 없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는 저의 기도일 것만 같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강단이 많이 새로워진 것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들? 실내야도 새로워지고 실내가 새로워진 것을 발견 못하셨죠. 누군가는 보는 거죠. 실내야도 새로워지고 뒤에 있는 또 뭐도 새로워졌어요. 방석도 새로워지고 방석이요 그린 색깔이 예쁘다 그죠? 그린 색깔이 저는 원래 골드로 신청했는데 그린으로 왔어. 그린으로 보니까 또 그린이 또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무 골드하게 노랗게 하면은 성도들이 또 얼굴이 노랗게 뜰까봐 이렇게 또 파릇한 또 그린으로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석과 또 실내와 또 우리 목양실의 방석도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우리 권사님들이 목적헌금을 또 하신 거예요. 오늘 광고를 못했는데 목적헌금 하시사 실내도 사세요 목사님, 그리고 방석도 사세요 목사님. 그래서 방석도 생기고 실내도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로 섬기고 청춘을 주셨으면 청춘으로 섬기고 시간을 주셨으면 시간으로 섬기고 몸을 건강을 주셨으면 몸으로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됩니다. 또 한 해 동안 축복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우리 1년 내도록 식사를 만들어 주신 식당에도 제가 다 들어가서 5-6명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열심히 다 같이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명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밥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셨지만 우리 권사님들 또 밑에 있는 동생 권사님들이 힘을 합하여 밥을 만들고 잔치집을 만들고 교회를 섬기고 그 자리에 성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셨으며 감사하면서 밥을 만들어 주신 권사님들에게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집사인데 나도 했는데 그러면 또 속상하니까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 중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현행과 임재를 경험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17세기 책이 나왔는데
18세기 프랑스 갈멜 수도의 수사였던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의 편지, 대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로 구성을 한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그들의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했대요. 그 삶의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순간만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요. 청소를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요. 걸어 다닐 때에도 하나님 나 가운데 임재하시사 함께 하고 계시지요.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의 현령 가운데 제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맞지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임재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향한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갈멜 수도원에 밤늦게 한 노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행색을 보니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것 같은 것을 보고는 다른 수도사들이 말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기서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허들의 일을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돼요. 이랬던 거예요.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에 이 노인은 청소와 설거지 같은 도전 일들은 이 노인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고 석 달이 지나고 수도원을 살펴보려고 온 상부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수도 원장님이 어디 갔는지 찾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들은 수도 원장님의 자리가 아직 비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분명히 3개월 전에 여기 새로운 원장을 보내어 주었는데 새로운 원장이 부임했는데 도착했다라는 편지도 이미 받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알고 보니 3개월 전 방문했던 이 노인이 새로 부임한 누구였다? 수도 원장이었다는 것. 수도사들은 그제야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으나 노인은 그저 미소로 넘기고 한 번도 이 일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인품에 감동한 수도사들은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노인은 형제 로렌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중세시대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을 만들고 운영한 분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겸손의 섬김만이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분은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나는 존재한다.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섬겨낸다면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는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맞이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로렌스 형제의 기도문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제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께 바치는 순종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이 생길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은총으로 내려 주십시오. 순종을 위한 저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얻는 작은 열매들도 같이오니 받아주소서. 언제어디서나 제 사랑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님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던데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울 때 힘들 때에 함께 하시고 때로는 아플 때에도 만져주시고 때로는 병석에 누워서 신음할 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때로는
수술받기 위하여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걸 결단하고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우들이 좀 있습니다. 새로 생긴 한우들, 박민호 집사님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힘들어하고 또 기경희 권사님도 허리가 안 좋아서 시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순 권사님도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김명순 권사님도 갑상선이 좋지 못해서 화요일날 이렇게 수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섬기
지체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리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 맹성도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사람의 기도를 볼 때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며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사 저희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각상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의 영광을 드려드리며 살아내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치유받을 때에 수술방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님께서 날 보시셨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셨도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셨도다. 아버지 고백하며 간절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말하지 못하는 사이를 끌어안고 주님의 현현을 구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마음과 전선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더 찬송기는 주의 종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정말 땅에 앞에 있나이다. 땅의 분들에게 주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의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땅이가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우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 여기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것을 소망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